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과 성령의 법 기억하시죠? 율법은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피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잘못을, 오류를 해결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 주신 것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으므로 모든 증거를 이루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오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이루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지나며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아니, 믿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옷을 찢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옷을 찢었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들이 감당하지 못할 적군의 침입이 있을 때 옷을 찢고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코 약속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정하셨을 때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꿇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찢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 내 마음이 죄로, 더러움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것을 찢어서 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은 찢어서 버리고 하나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지약을 구하고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가장 밑에 내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옆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을 노략하고 죽이고 빼앗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미워했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경고하라.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얼른 가서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니느웨를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하셨지만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이것을 경고했을 때 니느웨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랬던 요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잠을 자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고 그가 탔던 배가 뒤집히질 정도로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장이 두려워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 폭풍이 우리에게 닥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물었더니
잘 모릅니다. 배 밑바닥에 가니 요나가 잠자고 있습니다. 형제여 일어나라. 어떻게 자고 있느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며? 오늘날 이런 폭풍이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그의 뜻산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요나는 나를 들어서 이 바다에 던지면 이 흉노한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라 합니다. 그 선장은 요나가 두려워서 그렇게 배를 다시 육지로 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지혜를 모아서 노를 졌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배는 더 요동을 칩니다. 배에 실려있던 무거운 것을 모두 버려도 배가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을 해결하자 그 재앙이 그쳤던 것이죠.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바다 고기가 요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요나는 그 배의 고기의 배 안에 들어가서 바다 가장 밑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는 굉장한 큰 성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를 3미길을 걸어야 이 끝에서 저까지 갈 정도로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에까지 이르러 금식을 하게 하고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입으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죄 속에 밀어넣고 실족하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음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의 자식들은 사랑한다고, 자기의 가족들은 사랑한다고, 자기의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 또 말했지만 나의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육신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영멸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내 눈이 실족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팔이 범죄하거든 그 팔을 찍어버리라. 한 팔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이 십족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되 그 죄는 이미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죄를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마음을 찢어서 더러운 것을 버려라. 쓰레기통에 휴지를 찢어서 버리듯이 그 더러운 마음을 버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만 남겨주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여러분 짐작이라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병을 일으켜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너희가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지도 못하고 벙어리를 기머거리를 죽은 자를 고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치지는 못하고 살리지는 못하고 온전히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선하고 착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안 돼라 자체는 완전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을 하지 않는 것, 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하는 것, 그거 하지 마?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안 돼라는 말은 잊어버리십시오. 그 단어가 내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게 찢어서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돌아가면 될 것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 더 귀찮을지라도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죠? 젊을 때는 솔로몬 왕보다도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사실 나이가 먹으면서보다는 잘 살게 되고 주의 모든 나라로부터 칭송받고 올림을 받으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병 들었을 때 자기 병이 낫겠느냐라고 그 대신들을 쓰여서 애굽의 그 이방신에게 물어봐라고 보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그 침상에서 내려주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전해주고 이사야는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겠습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벽을 향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 간구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왕궁의 계단을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 엘리야께 말합니다. 너는 히스기야께로 가라.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으노라. 그러므로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징표로 해가 15도 뒤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수명을 15년씩이나 늘려주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늦으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주님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기도해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늘 올 때를 안다면 주인이 그 시간을 지켜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서 기도해라.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으로 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마음, 배신하는 마음은 찢어버리고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계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안에서도 욥처럼 모든 사람보다 더 명예롭고 더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박하실 분이 있습니다. 욥이 그 부유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된 게 모든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다 잊어버림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사탄의 그 사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도 도구로 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나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구로 여러분을 지혜롭고 맹철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욥처럼 더 큰 부요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만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사악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욥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악한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커졌으며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고 세상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었다면 악한 일을, 나쁜 일을 해줘야 될 누군가는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선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주어진 일을 하고 나는 나의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교육할 때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귀해 보입니까? 가장 값진 것으로 두르고 땅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안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유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할지라도 속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속만, 안만 깨끗하게 하면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해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처럼,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사람 같이 더러운 빼들이, 더럽고 가정한 것들이, 욕심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의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을 찢으라 하신 주님, 오늘 더럽고 추악한 저의 마음을 옷을 찢듯 다 찢어서 저 맷돌에 넣어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부어 저 강으로 바다로 흘러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 안에 여리고 연약한 고운 마음만 있게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만 있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이름이
영광되게 하겠으며 주님의 예비하신 멸류관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